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으니 깨어 있으라, 이런 가사가 나왔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하고 딱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969년에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무엘 베케트가 쓴 희곡이 있는데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작품이 20세기의 희곡 작품 중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에는 두 명의 노숙자가 나옵니다. 한 노숙인의 이름은 블라디미르고 다른 한 노숙인은 에스트라곤입니다. 이 두 노숙인은 물뿐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순무하고 당근, 이거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도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고도는 이 극 중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도가 누군지 분명치 않습니다. 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곤 두 노숙자는 고도가 정확히 언제 올지도 알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오늘이 며칠인지도 제대로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극 중에서는 끊임없이 고도를 기다리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고도를 아는 한 소년이 등장해서 자신은 고도가 보내서 왔는데 고도가 내일까지 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갑니다. 그래도 계속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극 중에 마지막에 다시 다른 한 소년이 등장해서 고도가 오늘 저녁에는 올 수 없지만 내일이면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말을 또 해줍니다. 이렇게 극 중에서는 두 사람은 끊임없이 고도를 기다립니다. 사실상 고도는 언제 올지 분명치 않습니다. 이 작품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작가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인간은 끊임없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기다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기다리는 동안에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드러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극 중에서 나타나진 않지만 이 고도는 과연 누구일까요? 작가한테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고도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고도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걸 작품에 썼을 거다. 자기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고도의 마지막 글자가 이제 그 철자를 두 개를 지우면 God, 갓이 됩니다. 그래서 고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극 중의 두 인물처럼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가실 때 나는 다시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리는 이야기,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데 그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네가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무수하게 많아질 것이다. 네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시고, 너는 지금 여기를 떠나기 때문에 땅도 없이 이제 나그네가 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떠나가는데 계속해서 자식을
평생 동안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기다리는데 나중에는 이 기다림의 소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기력이 없고 부인 사라도 생리가 끊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는 의학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림의 근거가 처음에는 자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다림의 근거가 물론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힘이 있고 부인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니까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에 희망을 두는데 나중에는 기력도 없고 생리도 끊어지고 이러고 나면 붙잡을 건 이제는 약속밖에 없는 것이죠. 불가능함 속에서 기다리는 것. 그 불가능이 절망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다림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뭘 믿고 기다리느냐. 나 믿고 기다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 믿고 기다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로지 약속, 하나님 말씀 그것만 믿고 기다려야지 다른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 자식을 낳는 이삭을 낳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나올 기약이 있었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 나올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희망이 누가 약속해 준 것도 아니지만 계속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서 불황자하고 그들하고 같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울 왕에서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를 면하게 될 거라는 걸 언제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세월을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기다립니다. 결국은 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믿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게 되는데 그것은 늘 기다림이었습니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파하고 선포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는 자기가 선포한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도 있지만 못 보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자기가 선포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선포했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보고 세상 떠난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뺑 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하시기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들어갔습니까? 보기는 봤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우리 밤에 모여서 영화를 봤지만 전해져 내려오기는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근데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자신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 곧 오신다. 이거를 전파했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곧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자기는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주님 오시는 걸 자기가 봤습니까? 바울이 봤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 곧 만날 것을 믿고 다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못 보고 이 땅 가운데서 재림하시는 것을 못 보고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실패했느냐? 그렇게 실패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이 더 빛나는 것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기다리는 신앙.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을 버리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잘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다림의 지혜 첫 번째는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라. 예수님이 기다리는 사람을 묘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비유하셨는가?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종인데 그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는 걸 분명하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는 걸 알면 그걸 이렇게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띠 띠고 등불 켜놓고 서서 기다리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언제인지, 밤중에 올지 낮에 올지 아침에 올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끄지 말고 켜서 서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쉬운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다림으로 이겨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셨습니다. 지체함이 없이 열어줄 수 있도록, 즉시 열어줄 수 있도록. 이 말씀의 포인트는 곧에 있는 거죠. 곧. 밖에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데 못 듣고 자면 안 되고, 딴 데 가서 있으면 안 되고, 딴 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워서 주인이 오는지를 잘 눈여겨봐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종들이 마당에 모여서 주인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밤이 점점 깊어갑니다. 기다리다 지친 종들이 한두 사람 다 쓰러지고 자리를 뜨고 또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몇 사람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가서 잡시다, 누웁시다. 오늘 주인님이 안 오시는 모양이군. 벌써 새벽 3시가 넘었네. 2경이 되었네, 3경이 되었네. 우리 자러 가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잠을 자러 가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자네는 왜 자러 안 가는가? 주인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데 저는 깨어 있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다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라.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서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주님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사람 무수하게 많이 있죠. 바디메오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구걸하다가, 눈도 멀었고 여리고성에서 문 앞에서 구걸하다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가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면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순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가 깨어있지 않았다면 그는 소리치지 않았을 겁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지나가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 없었을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뭐하러 올라갑니까? 그런 수고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가던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어도 아무 관심이 없었겠죠. 그날 성전에 그 두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고도를 기다리며 속에 등장하는 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곤 두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무일 뿐이고 세상은 우리를 원치도 않고 별로 소망도 없는데 우리 그만 세상을 포기하자. 세상을 끝내자. 우리 스스로 끝내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들을 다시 살게끔 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살게끔 한 거는 뭐냐면 자기들이 고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고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우린 죽지 말고 살아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그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딴 생각하면 안 되지. 고도를 기다려야지. 기다릴 때 그들이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꿋꿋하게 살아야 되고 잘 버텨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을 내가 만나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벌이를 보면 정신이 번쩍 뜨인다고 합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어디에 돈벌이가 있다. 그러면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먹거리를 보면 깨어납니다. 맛있는 거.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다른 것에 소망을 품고 그리고 그 기다림,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행을 하다가 어떤 낯선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제가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크리스찬이냐고, 그래 나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Jesus is coming soon. 그러는 거예요. Jesus is coming soon.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길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곧 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귀가 번쩍 뜨였고 정신이 깨어났습니다. 그렇지. Jesus is coming soon이지. 예수님 곧 오시지. 예수님을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읽었고 들었고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기다린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기다린 적이 없었구나. 근데 저분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 믿고 있다. 알고는 있는데 왜 난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오신다는 거는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다림의 두 번째는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종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37절에도 38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깨어있는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다가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다가 관심을 딴 데로 두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37절 38절에 놀라운 건 뭐냐면 종이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문도 열어줘야 되고 뭐 등불도 비춰줘야 되고 맞이하기도 해야 되지만 영접도 해야 되지만 주인님이 오시면 수종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님 피곤하시죠? 제가 발 닦아드리겠습니다. 뭐 음식이 필요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수종 들 일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37절 여러분 가만히 눈여겨보십시오. 누가 수종 든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 수종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수종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나를 나와서 영접해라.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수종 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 잠 오지 않았냐? 너 피곤하지 않았냐? 너 힘들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나를 기다렸냐? 고맙다. 나를 기다려줘서 고맙다. 그 주인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 여기 앉아라. 내가 네 고단함을 씻어주겠다. 발을 씻어주겠다. 그렇게 수종 들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시죠. 근데 자주 하시던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화는 본인이 어렸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더운 복날이 되면 뭐 먹었습니까, 우리? 교회마다 다 게 잡아 먹었습니다. 염천에 게 패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염천같이 무더운 여름에는 게 패는 소리가 마을마다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잡히는 날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교수님, 목사님이 어릴 때 소년이었죠. 집에 개가 있었답니다. 그 새끼 강아지를 잘 키웠습니다. 그 개는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소년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년하고 얼싸안고 타고도 놀고 껴안고 핥고 밥 주고 그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개 패는 소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담장에 숨어서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개가 바로 자기 집에 있던 개였습니다. 그 시각이면 개가 나와서 맞이를 해주고 막 짖고 꼬리를 흔들고 좋아해줬는데 그날따라 개가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골목을 돌아서 담장을 쳐다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쳐다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면 옛날에는 개를 희한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지게 사이에다 개를 놓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목을 조르는
그런 모양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개를 조이느라고 끙끙대고, 개는 힘을 주느라고 낑낑대고 막 우는 소리가 나니까 차마 그 광경을 못 보고 담장 뒤에 숨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이제 작아지니까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담장 사이로 쳐다봤어요.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요, 그 개가, 그 죽어가는 개가 갑자기 꼬리를 들더니 자기를 향해서 막 흔들더라는 겁니다. 꼬리를 사정없이 막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광경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그 개는 끝까지 그렇게 자기를 기다리면서 있었다. 나도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도 주인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꼬리를 흔들며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혹시 그날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냥 일어나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밤중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잠을 이기려고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를 깨어서 기다리게 하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이고,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깨어 있음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다.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행동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기다렸습니다. 우리 2025년 8월 24일 날 우리를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은 언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